날씨는 또 무덥고 또 습도도 있고 불쾌수 높은 날입니다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에게 은혜와 또 진리가 충만함으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감사를 주일한 절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강의가 잠시 중단되었는데 바로 그 전주에 제가 드린 말씀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22장의 말씀 21절까지 전했는데 바울의 회심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떤 분이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회심을 하니까 회춘이 됩니다. 그랬어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세상에 했던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 마음을 모두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니까 영혼육이 강건해졌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말을 듣다가 이방인이라는 말만 들으니까 벌써 이들이 화가 나고요. 우리 세상을 뚜껑이 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잘 나타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2장 22절, 23절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우리도요 살아가다가 어떤 단어 말 한마디에 우리 어떤 상한 감정들을 터치하면은 남들이 이해할 수 없게끔 흥분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얘기만 나오면은 막 분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막 떠들고 소리를 치고 옷을 벗어 던지고 막 흙을 집어 던지고 돌을 던지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놈은 죽여버려야 돼. 살려두면 안 돼. 여러분, 참 유대교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면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믿는데 이 비정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데 남을 미워하고 때려 죽이고 싶고 어떤 말만 하면 거기서 거절 감정을 갖고 그에 대해서 막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바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옷을 막 찢고 그러면서 참남하다 그랬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850명의 아세라 우리 선자들과 또한 바알 선자들이 막 옷을 찢다대 막 자기 몸을 찢었습니다. 막 자기를 자해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 엘리야의 얘기를 거절하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사단의 영, 악한 영은 늘 이렇게 분노하고 자해하고 또 남을 해롭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할 때에 그들은 아주 굉장한 분개와 더불어서 비정상적으로 그들은 아주 폭력을 행할 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이 사실만큼은 견딜 수 없이 싫어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온 인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만의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잘못된 신앙이죠. 이게 바로 편협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잘 보게 됩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어찌 이방인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자기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들 식으로 편협하게 해석한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자기 식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금강산 가보니까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식도로 산대요. 그 자기 식도로 살아 잘 되면 좋은데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금강산 가보신 분 계시죠? 없습니까? 예. 그럼 제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그 금강산 호텔 옆에 보면은 크게 간판, 그것도 빨간 것으로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산다. 막 그걸 막 붙여놨어요.
우리 식대로 뭐냐? 김일성 식대로 사는 거고, 김정일 식대로, 또 이어서 김정은 식대로인데, 이제 김정은이가 아버지 배지도 떼버렸다잖아요. 이제 자기 식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할아버지 식대로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스타일은 김일성 흉내를 내고 모습도 많이 이래서 죽었던 김일성이 돌아온 것처럼 모습을 한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배지 떼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식대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되 물론 우리의 주관이 필요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인간을 만드신 조물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이 제품도 만들 때 다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도 매뉴얼이 있어 그대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설명서가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에 기록된 설명서대로 살아야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제명에 살고 건강하게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다. 아주 이기적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의 동족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가말리엘 문을 쓰고 아주 율법에 능통했던 이 바울 사도마저도 이방인 얘기를 꺼내니까 적대감을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우리끼리만 이런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참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끼리 우애하고 사는 게 참 좋잖아요. 그런데 자식들끼리도 자기들이 볼 때 형제간에 우애하지 못하고 자기만 부모에게 뭔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유산도 받고 뭐 다 챙기려는 그런 자식이 있으면 부모님 마음은 아픈 거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할 때 부모님 마음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도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생각하고 유대교라는 종교를 아직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것입니다. 누구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래 이방인들이고 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 창감람나무, 우리는 돌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창감람나무에 돌감나무를 접붙여서 우리를 창감람나무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요,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원래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어요. 그런데 창감람나무 접붙임으로 우리 모두가 육적 이스라엘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이 불효자식 같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꺼내니까 막 머리 뚜껑 열리면서 오늘 이렇게 횡패를 부렸다는 말씀이 오늘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족속, 모든 열방, 가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굿뉴스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진짜 복된 것은요,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할 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가진 건 복이 아니에요. 내 가진 것을 나눌 때 진짜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은 모든 인류에게 다 임하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고 인종과 모든 국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혁, 박한나 선교사님이 우즈벡에 무슨 순교는 애인이 있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러 갔어. 고난, 오늘 말씀 들을 때 저도 오늘 아침에 잠시 뵙기 때문에 긴장이 못했습니다만은 가서 계속해서 불려다니고 조사받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것도 잘못되면 또 갇힐 수도 있고 언제든지 위협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위협을 당했고 죽을 고비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선교지는 참 위험합니다. 우리 아이들 좀 터키에 가 있고 이스라엘 가 있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사실은
오래됐습니다만은 우리 교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때 한 5, 6년 전에 터키에서 독일인 선교사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게 신문에 테레비에 막 보도됐습니다. 그 바로 직후인데 카자흐에 있던 우리 김 선교사님, 박 선교사 이 팀들이 결국은 알마티 은혜교회에 그게 KGB에 돌아서 결국은 추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키로 오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그 청년이었습니다. 딸을 거기에서 열심히 훈련받겠다. 본래 자격이 안 돼요. 셀 리더 이상이 돼야 지금의 카이로스 팀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부탁을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꼭 좀 보내달라 해서 김석희가 특별 스페셜 케이스로 해서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컨퍼런스 할 때 끝날 때 말씀을 잘 드려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카자흐에 갔다가 갑자기 돼서 터키로 이동하면서 우리 자매도 터키로 따라간 거예요. 갔더니 그 아버지, 그 어머니도 그때 우리 부목사님 인솔에 갔기 때문에 잘 만났고 거기서 한 열흘간 같이 있고 다 동의 제청해서 그래 간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 오해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내 사랑 딸을 터키 가면 죽는데 그 사지에 보냈냐. 그래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걸 교회를 떠났습니다. 네. 그때 하신 얘기가 자기 딸은 절대 안 보내. 그렇게 했는데 내 딸 보냈어요. 네. 저한테 당신 딸이면 보내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보낼 생각도 안 해봤고 안 보낼 생각도 안 해봤지만 때가 되면 갈 줄 생각인데 저희 딸이 지금 1년이도 이제 다음 8월 7일 들어옵니다만은 부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녀를 사랑한 마음으로 위험한 곳에 보내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선교란 것은 본래 위험한 데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선일 때 안전한 나라가 아니고 위험 국가였습니다. 모든 선교부에서 조선 땅은 쇄국 정처서 가면은 다 목 잘려 죽는다.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가 죽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화 또는 양요 이런 걸 통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신부들도 죽었고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칼 큐칠라프 선교사를 비롯하여 그 다음에 계속해서 토마스 선교사님,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분들이 오셔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복음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지만은 우리 교회만, 우리 나라만이 아니고 어떤 분도 그래요. 목사님, 지금 우리 가족도 구원 못하고 이 아산도 구원 못해서 왜 자꾸 외국 선교 얘기합니까?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가까이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멀리도 전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지만은 그러면 바울은 유대 땅 베들레헴 예루살렘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동시에 진행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보면 답인데 자꾸 제보고 목사님 열방 회복이란 말 좀 안 하면 좋겠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좀 편협한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마음이 넓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좀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마음 넓은 마음, 큰 마음을 가야 됩니다. 이 물컵은 아무리 해봤자 요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큰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택한 나의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셨는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우리끼리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도 부흥되지만은 우리 아산시가 성시화된 모든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교회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야 할 줄 알고 우리 교회도 항상 다른 교회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오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이러한 소동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체포해서 신문해서 사건의 전말을 알고자 했다는 내용이 24절에 나오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그래서 바울이 가죽줄로 이제는 결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25절, 2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결박당한 이 바울이 자신을 신문하려는 이 백부장에게 한마디 했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 소식을 천부장이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그 전에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다고요? 돈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거의 유럽 전역, 아프리카까지 다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그들 중에 1%가 로마 시민권, 1%가. 100명 중 1명이니까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근데 이 천부장, 1000명의 로마 군인을 거느리는 지휘관입니다. 이 사람도 그냥 시민권 얻은 게 아니고 돈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요, 놀랍게도 더 놀라운 것은 나면서부터 자기는 로마 시민 가졌대. 그러니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모든 법은 로마로 통한 것처럼 로마는 그 당시 법칙 국가입니다. 법대로 가는데 이 법인을 로마 시민권 간 사람은 절대로 재판 없이는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것이 로마 법입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아주 특권층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재판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로마 시민인 바울을 가죽줄로 묶고 때려서 아주 신문하려고 했으니 스스로가 위법한 것을 생각하고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움까지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27절,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예. 돈 주고 산 사람하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 천부장이 기가 팍 죽은 겁니다. 우리 여기서 바울의 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고 이 로마 시민권은 신분을 이용해서 어쩐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바울의 전체 삶을 조명해 보면 그가 항상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매를 받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한 길을 갔습니다. 우리 바울이 바로 이 정말 예수 중심의 믿음. 오늘 우리 성교사님 얘기했지만은 저렇게 고생하고 지금 우리 미니가 지나왔을 때는 이렇게 안겨 다녔단 말이죠. 근데 2년에 지금은 열심히 돌아다니고 제 방에 와서도 막 휘젓고 다녀요. 막 열심히 잠시도 안 있어요. 막 오만 거 다 만지고 난리를 치요. 그걸 보면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미니가 저렇게 얼마나 아주 건강해지니 참 감사.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좀 너무 돌아다니니까 좀 이렇게 자주 오실 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은 더 별났기 때문에 애들 별난 건 아무 짓도 없어요. 마음껏 만지고 깨기도 하고 부수기도 합니다. 놔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저 아이가 한국말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타시켄트로 이사도 하셨고, 근데 한 달 와 있는 사이에 그래도 한국말이 많이 늘었대요. 그런데 참 기후도 풍토도 음식도 다 맞지 않고 아이들 교육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같은 또래끼리 살아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 목사님 아들, 딸이 왔더니 아이고 형아라고 막 장난치고 좋아가지고요. 그런 거야.
이 선교사 일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또 2000년 전 바울 시대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보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여건, 위험 이런 것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그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오직 복음 위에서 죽든지 살든지 생명 바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의 마음의 작정. 여러분도 우리 예수 믿는 좀 뭔가 작정을 해야 돼요. 이 좀 작심하고 예수 믿어야지 그냥 한번 믿어볼까나 처음에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 진짜 예수 만나서 좀 뭔가 작심해야 돼요. 오늘 바울도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만나오는데 작심한 거예요. 그가 여러 가지 철학과 사회학, 심리학, 수사, 법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런 말합니다. 내가 배웠던 모든 학문을 배설물질을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그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에는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관심 많은 게 참 많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김삼성 선사님이 여기 우리 한국에서 온 청년들 여름 컨퍼런스 한 120명 참여했는데 터키에서 한 주간 또 이스라엘 한 주간 이렇게 훈련을 하고 어제 돌아왔는데 그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간에 제 딸이 아마 간증 강사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했던 거 제게 음성 파일로 보내왔어요. 사랑하는 딸 예랑이의 간증을 들어보시오. 이래서 성교사님 보내오셨어. 그래서 제가 들어보는데 참 굉장히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는 목사 딸이지만은 자기는 교회 왔다 갔다 했지 믿음이 없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너무 세상이 좋아서 학교 다니면서 너무 행복하게 제가 막내딸이니까 좀 이뻐해 줬더니 지멋대로 놀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 세상이 좋았대. 그래서 배신감을 느꼈어요. 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막 특별 새벽에 때 막 깨웠어. 막 데리고 오고 그리고 집에 가면서 또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였냐? 뭘 느꼈냐? 이렇게 하림이, 애랑이 애들 지겨울 정도로 그렇게 재단하는 했어요. 했는데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에 아빠 목사님은 강단에서 막 불을 토하듯이 막 가든지 보내지 하라 그러고 말이지. 이러면 다 간다고 그러고 안 가면 숫자가 안 차면은 우리 아들 딸 다 보낼 거라고 막 그러더래. 근데 설마 나는 아니겠지 그랬대요. 위에 오빠가 둘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할 때 오늘 우리 둘째 아들이 휴가인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하림이 오빠가 갈 거다. 그랬는데 갑자기 군대 간다고 입대 신청을 넣었더니 잘 안 될 줄 알았더니 또 덜커덕 합격을 해가지고 바로 군에 가게 돼가지고 결국 자기한테 왔는데 아빠가 분명히 집에 와서 그랬대. 야, 나는 사랑하는 딸 너를 보내고는 나는 못 보낸다. 막 그랬대요. 나 기억이 잘 없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너가 가야 되지 않겠니? 그러더래요. 그래 갈 밖에는 기본적으로 가자 생각하고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가기로 뭐냐면은 한국서 재밌게 살던 거 좀 더 넓은 데서 더 재밌게 놀러 가자. 그러고 갔었다고. 간증을 그래 나 깜짝 배신감을 느꼈다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공항에서요 김포에서 마중을 갔을 때 가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더라고. 야 보니까 걔 마음속에는 훈련받은 간 게 아니고 더 넓은 곳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놀러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지금 자기가 참 많이 깨닫고 생각을 바꾸었다면 교육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번에 청년들 앞에서 이제 간증한 겁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은 김삼성 선교사님과 박석 선교사님 자기들 지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매일 선교하고 매일 자기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인생이 재미가 없어 보이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 딴 생각하면은 얘랑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행동해라 막 그러더래요. 네네네네 하고는 그러니까 지멋대로 한 거죠. 예. 근데
자기가 어느 날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참 선교사님들은 오직 예수 위에 살고 한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그래 사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을 본 거예요. 자기 볼 때 아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계속 보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서 자기도 그렇게 마음먹고 지금 훈련을 마치고 이제 한국 돌아갈 것인데, 진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요. 그건 제가 20년 동안 열심히 가르친 헌일이요. 그도 가서 1년간 깨달아서 마지막 간증한 내용을 16번째를 제가 들으면서 참 그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바울처럼요, 예수는 믿는데 우리가 너무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여기에 집중한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가운데 신약의 절반 이상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바울의 편지글들, 바울의 복음들이 우리 예수의 복음으로 인정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같은 성적이지만은 예수 복음에 아주 집중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은 오직 예수였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도나 방법이나 교리나 교파 등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놀란 것 하나는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 선교를 다녔지만은 선교센터를 세우거나 무슨 기관을 만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시대는 그럴 것이고 나그네 인생이에요. 순례자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늘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어도 진정한 복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일들이 나게 되고 많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율법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철학이나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세상 학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용한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하고 구원할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진짜 부활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대가 지성인이든 헬라인이든 무식한 야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학벌이 있든 없든 말 상대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바울 자신이 그들 모두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음의 빚진 심정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됐어. 어쩌면 그의 가장 강력한 임팩트를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김성엽 선교사님, 박한나 선교사님, 얼마 전에 왔던 우리 이건수, 우리 또 손영 선교사님, 그분들 보면 저는 늘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고 싶다 하는 거 아닙니다. 또 보내는 성서 이괄도 필요하고 가능성이 필요한데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우리 목회도 쉽지 않습니다만은 선교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늘 더 겸허하게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 선교는 상호 책임이에요. 선교사 나가서 잘해야 되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후방에서 잘 또 후원하는 게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가 정말 인종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그 어느 것이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얽매였던 것을 봅니다. 그를 얽매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민족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민족이 그래요. 세계 어디에도 유대인들이 가서 틀을 못 잡는 나라가 없대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있습니다.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든지 되는데 한국은 유대
유대인들이 틀을 못 잡았어요. 중국 화교도 자리를 잘 못 잡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독한 사람들.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독하게 안 생겼나? 우리가 민족을 사랑은 참 좋은데 너무 배타적이고 국수적이고 자기 중심주의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 가족들을 돌아보는데 그것도 많이들 애씁니다만 좀 더 우리가 교회도 그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유대인이고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께 저주를 받을지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 얻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민족과 자기 지식을 초월하고 다른 모든 것도 초월할 만큼 예수님에게 붙잡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실존적인 한 인간으로서 깊은 고독과 고통과 소외와 외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누가 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누가 위로자가 됐겠어요? 물론 바울 옆에는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산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가도 역시 이방 땅에서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참 외로운 겁니다. 결국 우리 저와 여러분도 인생은 혼자 사는 거예요. 부부가 있고 가족이 있는 것 같지만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거예요. 오늘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정말 독신으로서 진짜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롭고 고독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위로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그분을 꽉 잡았기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것들을 잘 견뎌낼 줄 믿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는 무식하다는 말을 들어도 그 어떤 욕을 먹어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3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예. 우리 선교사님도 늘 검사한테 불려가서 조사받고 판사 앞에 재판받는다잖아요. 참 이게 어려운 거죠. 그동안에 육체적 고통이었다면 이 재판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참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이고 지는 걸 넘어서 정말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뭐 형사든 민사든 간에 이렇게 고소고발된 재판을 받아보시면 계시겠지만은 참 신경이 쓰여요. 아니 뭐 교통사 접촉사고만 나도 자꾸 전화 오면 귀찮잖아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히 신앙의 문제로 종교 재판에 들어가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소요 속에서 오늘 그래도 담대했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공회의 재판에서도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담대한 모습을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재판정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바로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잠깐 언급하면 23장 넘어가면 1, 2, 3절을 보면요, 바울이 성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23장 1절 보면요, 같이 한번 볼까요? 23장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그는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 변함없이 오직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담대히 재판정 앞에서 많은 반대자 앞에서 전황을 봅니다. 이걸 듣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화가 나서 그 입을 메고 쳐라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붙잡혀서 이 종교재판 할 때에 많이 수모를 당했습니다. 매질도 당하고 침뱉도 당하고 야유를 받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말이 없었어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시도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대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예수님 스데반과 좀 다르게 성깔이 나타납니다. 그는 오늘 대제사장에게 얘기를 3절에 보면 바울이 대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고 아주 질책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대제사장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 대제사장이니까 그때는 또 그 군의 앞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또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성깔이 있고 바울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아주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성질이 상당히 괴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불의를 못 참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붙잡으시고 또 성질급한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께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성깔이 있는 분들, 불의를 그냥 못 보는 분들, 억울한 일 보면 막 대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오늘 예수님께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붙잡히면 그 성품도 주님은 더 좋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마도 이런 속에 있는 그런 의협심들, 그 좋은 마음들, 정의로움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 위험 속에 있고 많은 고난 속에 있지만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위축되거나 비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권위를 지킬 수 있는 이 바울 사도, 거기에는 그 깊은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 묶인 것, 이것에 의해서 그는 일생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알고 싶은 게 많고 관심도 많고 할 일이 많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을 밖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붙잡혀서 주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